고린도를 드디어 재방문해서 석 달 동안 성도들을 양육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차 때처럼 항상 돌아가는 곳은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로 갔다란 말은 안디옥 교회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기 전에 항상 들리는 곳이 있죠.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수리아로 간다는 계획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거둔 거금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었어요.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오순절 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급적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절기 때에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방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주셨던 절기가 바로 그 오순절 아닙니까? 그죠?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그 사인을 주신 게 그 오순절이었는데, 그 오순절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헌금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참 의미가 있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 시간상 차질이 빚어져요. 원래는 해상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로 육로를 통해서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다시 되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순절까지 가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죠. 단지 돌아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왔던 곳으로 가다 보면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을 다 지나치게 되는데 모른 척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빌립보에서는 무려 8일간이나 남아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었어요. 무교절을 보냈다는 말은 8일간 지냈다는 뜻이거든요. 유월절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니까 8일 동안 지체되었어요. 2주 뒤에 살필 내용이지만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제 한번 내가 떠나면 두 번 다시는 이 빌립보 교회를 못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특히 사랑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나 또 선교비가 부족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다른 사람이 안 해, 다른 교회가 안 해도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을 후원하고 돕고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가장 사랑을 많이 주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날 예루살렘 가고 계획을 딱 잡았어요. 하지만 비록 그 계획이 틀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계획을 주장하다 보면요, 뭐 주님의 일이든 또 내 삶의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조건 내 계획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바울처럼 자신의 계획과 달리 둘러가게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계획했던 것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사실 막상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틀어진 계획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곳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내 뜻대로 안 됐네, 아이고 내 하지 말란 뜻이구나, 이렇게 돌이키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드디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이 드디어 빌립보를 떠나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다시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러야만 했는데요, 그 쫓기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 드로아 마지막 날 밤에 그렇게 말씀을 오래오래 했던 데에는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과 믿음의 순종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유두고 사건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거 보라고 설교를 길게 하니까 은혜가 안 되지 않냐고.
설교 길게 하는 거 은혜 안 된다고 막. 여러분, 안 그래도 촉박한 시간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려고 했던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런 바울을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떠올려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유두고를 비롯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 누구도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길다라고 불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압니다. 왜? 또다시 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바울의 말씀을 두 번 다시 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거 마치 드라마 보다가 너무 재밌는데 막 마칠 때가 다 됐어요. 그럼 막 아이고 벌써 끝날 때가 됐네, 막 그런 심정으로 너무너무 아까워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직전 마지막 날이자 주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7절에 주간의 첫날이다라는 말이 주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었다, 성만찬했다는 뜻이겠죠. 식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식사 겸 교제죠. 우리가 식사하면 이런 교제를 이루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면서 피를 마시면서 그것을 하는 식사를 말해요. 자, 그런데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표현하면 되지 뭐 떡을 떼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나중에 11절을 보시면 그곳에서도 똑같이 떡을 또 떼었다. 유도고 사건 이후에도 또 떡을 떼었다. 아니, 밤새도록 뭐 밥을 드신 건가? 밤새도록 뭐 야식을 드신 건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떡을 먹을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오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네. 벌써 유두고가 몇 명 계실 것 같아요. 느낌. 주여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예, 피곤하신 분들은 저 유두고 모습, 이 그림 막 자기 마음대로 가네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죄송한데요. 앞으로. 예. 자, 표정이 아주 힘들죠? 이 구절을 보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곳은 3층 다락방이었습니다. 3층 다락방이었으니까 와, 큰 집에, 어느 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학이나 고고학에 따르면 오히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좁고 열악한 공동주택이었다. 공동주택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것도 그랬구나. 제가 이 요즘에 AI라는 게 좋은 도구가 있어서 연구하면서 또 다시 깨달았어요. 이게 뭐 부잣집에 모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마치 다세대 주택 같은, 우리로 치면 그런 곳에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많은 등불이 켜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이야 등불을 뭐 10개 켜든 100개 켜든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 집에 뭐 등불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현관에도 불이 있고 뭐 여기도 불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옛날 여러분 우리 초가집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뭐 방마다 불 켜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기름은 등불 하나 키우는 것이 부담이었을 그 시대에 이토록 많은 불을 켰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이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일단 많은 등불이란 말은 그 자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등불을 누가 한 명씩 들고 다니겠습니까? 가정당 하나 아닙니까? 그죠? 가정당 하나씩 들고 왔겠죠. 그러니까 등불이 많았다면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밝게 한 이유는 아마도 그 중에는 누군가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그렇게 나온 성경들이에요. 그렇게 사본을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 원본이 남은 게 아니고 그 편지를 앞에서 읽어주면 그것을 막 적은 사람들, 그걸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본들이 막 곳곳에 남아서 그 사본들을 모으고 해서 나온 게 신약 성경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바울과의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을 기념하고자 그 불을 켰을 거예요. 이 등불 많이 켜는 날이 언제입니까? 보통 성경에 나올 때 장가 들고 시집들 갈 때 등불 켜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온 것도 아닐 겁니다. 유두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람 불어서 자칫 쉽게 꺼질 수도 있는 창가에 앉아있던 유두고는 아마도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으면 창가에 앉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그 이름으로 볼 때도 가지고 올 형편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에 노예나 하층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에요. 양반 중에 돌쇠라는 이름 없잖아요. 그죠? 뭐 마당새야 뭐 이런 이름. 예? 개똥아 양반 이름인데 개똥은 없잖아요. 다 그 이름만 들어도 신분을 딱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두고도 그런 하층민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아마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야 이곳에 왔을 겁니다. 그때 당시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평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평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졸았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오후에 있었던 시에스타 시간을 누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도 역시 낮잠 자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노예나 어려운 하층민 같은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남들 쉴 때 쉬지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그런 양상은 비슷하죠. 당시에는 하층민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유두고가 정말 보통 우리가 생각하듯이 등불에 막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답답해서 그 창가에 앉았을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창가의 자리는 제가 볼 때 유두고에게는 선택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등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가족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늦게 온 유두고로서는 앉을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유두고로 와 내 옆에 앉아 누군가 챙겨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앉지 않는 그 위험한 저기 그러면은 아주 뭐 난간이 아주 널찍하겠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집이 뭐 저렇게 벽이 두껍겠습니까? 지금도 저렇게 벽이 두꺼운 데는 엄청 부자들만 살잖아요. 그런데 저 시대에 저렇게 두껍진 않을 거예요. 제가 AI의 한계로 인해서 저렇게까지밖에 못했지만 저런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두고는요 그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 챙겨줄 사람이 없었을 만큼 그만큼 외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유두고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정말 몸이 힘들고 쉬고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 자리에 유두고는 나가서 그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고단한 육체적인 한계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고 맙니다. 유두고가 창가에 떨어지는 순간 비명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 비명소리에 예배는 중단됐겠죠. 몇몇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내려갔을 것입니다. 3층 정도의 높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높은 층수가 아닌데 아마도 밑에가 돌이었는지 잘못 떨어졌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마도 의사였던 누가도 바울보다 먼저 뛰어내려가서 그 청년의 죽음을 확인했겠죠. 그리고 뒤이어온 바울에게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보면요 이 그림하고 좀 그림으로 제가 묘사가 안 되니까 제가 직접 그리면 이렇게 안 그렸을 텐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오늘의 한계는 끝났습니다 하더라고요. 유료로 전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더 이상 못 그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요 그 청년을 위에 엎드리며 그 몸을 다 안아요. 이때 모여있던 성도들이 수건거렸어요. 아니 죽은 청년 위에 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까.
뭐가 잘못됐나? 우리 집에 누구 잘못된 사람 있나? 아무튼 긍정적인 수건그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안 죽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에게 숨이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사인 누가가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의 육신은 죽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청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헷갈려요. 아니, 내가 안 죽는다고, 육신은 죽고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어요. 우리의 고백은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며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육신으로는 죽어야 된다.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 앉는 모습은요, 딱 혹시 기억나시는 그런 성경의 인물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들, 기적으로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때도 아이가 죽었어요. 그 사르밧 가부 그 음식 먹으러 엘리야 그 집에 갔더니 엘리야가 가서 복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집에 애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 아이 몸에 자신을 3번 몸을 겹쳐 엎드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죠. 그의 제자 엘리사 역시요, 자신의 거처할 공간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후원해줬던 그 부인의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역시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자신의 입과 눈과 손을 아이의 몸에 탁 밀착시켜서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도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다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 여러분, 이러한 독특한 행동이나 다락방이라는 장소 자체에 무슨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야, 우리도 뭔가 좀 죽었다면 우리도 엎드리고 올라가서 알라타고 다락방에서 세우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순수함을 존중하지만 본질을 놓친 순수함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행동이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죠. 왜 누가는 구약의 엘리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이 바울의 행동에 주목해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했느냐?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한되거나 끊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바울에게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병이 있을 때 누구를 덜 먹입니까? 역시 엘리야를 가리키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면서 너희도 병 낫기를 구하라. 왜냐?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민이라. 아멘. 엘리야의 그 능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 유두고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자, 성도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바울과 사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야, 이런 사고도 났으니 이제 그만하자. 아이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예배 좀 그만하고 이제 집에 돌아갑시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었다. 식사했다는 뜻입니까? 예배했다는 뜻이죠.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다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떼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느냐? 떡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밥을 말하는 거죠. 밥, 식사,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뭐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주를 다 말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살이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 하늘 양식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 아멘.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처음 한 시험이 뭡니까? 떡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떡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떡이 됐습니다. 돈이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와,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는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돌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오늘 말씀의 이 유두고의 사건 역시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그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떡을 먹고 밤을 새워 말씀을 듣습니다. 밤을 새웠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내 육신이 힘들어서 아유 나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살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날 생각 않고 밤을 새울 만큼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말씀이 살 길이구나. 말씀이 살 길이구나. 그러고 보면 이 기적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두고 한 사람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2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것은 반역자, 무신론자로 찍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겁니다. 게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사용하면서까지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뭐 이런 거 다 거두고 그냥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만 해도 힘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도고의 놀라운 부활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갔다.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만약에 예배드리러 데리고 갔다라고 하면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밤샜다고 한 다음에 또 데리고 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말은 유두고를 통하여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각자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은 자와도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알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낙심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잘 믿어서 떡을 많이 챙기는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떡을 많이 얻는 것, 그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산 소망을 주시고 이기게 만드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생명 모든 너의 것은 대라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네.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를 함께 살리라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한편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보신마 새 하늘이로다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